드리는 대전과 광주, 하순, 진주, 사천,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과 미국 시애틀인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통역해서 듣는 몽골어로 통역하고 또 영어로 통역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저도 처음 전해보는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낯선 제목. 선지자가 뭐지? 그거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부터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도 선지자고 사실은 다윗도 선지자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 선지자고 호세야, 다니엘 다 선지자예요. 또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동시에 또 선지자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진리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물론 사도는 대부분 선지자의 은사를 갖고 있겠죠.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선지자의 은사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장래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만일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오늘 주로 이사야를 많이 볼 텐데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할까? 물론 주님이 계신 뭐라고 하실까? 바울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 이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 시대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 7장에 주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제물도 드리고 뭐 많은 그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많이 했지만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의 마음은 아니다. 소는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된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했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한다. 나를 존경한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녀 둘이에요. 이름이 하나는 스알야숲 또 하나는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고요.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이에요.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나?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이 떨어졌고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냐, 나를 지으셨냐,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많을 것 같지만은 TV에서 오늘 나오는 오늘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했는가? 그것은 많은 신앙생활의 그 행동들, 행위들, 외적인 실행들, 사업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별로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신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우주가 진화에 의해서 자연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신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지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각해 봐야죠. 그냥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우연히 여러 그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이 단백질이라든가 이 물질들이 막 결합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나서 오늘날 짐승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새들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도 생기고 이게 이제 하나의 진화론이에요. 이것을 믿든지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많이 박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존재할 우연히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 사상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생각 속에도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않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다. 우리 같은 정교한 이러한 존재는 있지 않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단백질이고 뭐 먼지고 이런 걸 막 뭉쳐가지고 수없이 부딪히고 흔들고 해도 그것이 아메바 하나가 생겨나겠냐고. 생명체 하나 생겨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한 90살 산다면 90년간 흔들어봐요. 뭐 하나 꿈을 대는 게 하나 생기나? 안 생겨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같이 정교한 인간 남녀가 생겨나고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정신세계가 있고 그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 존재하고 사고력이 있고 판단력이 존재하고 감성이 존재하고 그거를 생겨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갈망이 있어요. 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자란 어떤 아이가 사람을 보지 못했어도 그 속에는 부모에 대한 내 부모는 누굴까? 애정, 사랑,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있게 돼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움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인간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살고 싶은데 그만 살아야 되니까.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뭐가 갈망이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상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 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 장가가고 싶다.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갈망이 있다. 소원이 있다.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 그럼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갈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다는 얘기야. 사람이요 위급할 때 닥치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한계가 있거든. 도와주는 게 부모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한 그 갈망, 인간에게 있는 갈망이죠. 예. 인간은 다 있어요. 종교심이. 아프리카의 뭐 토인들이나 그 식인종들 뭐 하더라도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예? 하나님을 찾는 있다는 얘기지. 몰라서 그렇지. 예. 17장 25절 사도행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건데요. 에? 아테네라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예요. 여러분 생명을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을 다 지식에다 지식 세계에다 두고 있어요. 추상적인 하늘에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너 호흡하고 있지 지금? 이게 바울이 한 얘기 그 얘기예요. 너 지금 숨 쉬나 봐봐 한번. 숨 쉬지? 그 숨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응? 너 지금 생명이 있어서 지금 걸어 다니지? 살아있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만물을 누리고 있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응? 건강할 때는 교만해져서 사람이 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신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내 생명 내가 살아야 호흡 내가 살아 숨쉬는 하다가 이제 정말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너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 호흡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내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조금만 더듬으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는.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는 영어로는 live, move and exist.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 exist는 존재한다.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증거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 만족해 하셨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저도 바쁠 때는 어떻게 기도 깜빡 잊어버리고 밥을 먹는데 감사기도 해야 맞죠. 왜냐하면
이런 음식 하나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예?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예? 하나님이 안 주시면, 비 안 내려주시면, 예? 아이, 다 저절로 공기가 기압이 어떻게 차이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 보면 구름이 생기고 하다 보면 비가 내리고. 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조화를, 공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예? 바람을 누가 불게 했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 내가 오늘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은 분이에요. 네? 이렇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그냥 저 지식 속에다 두고, 벽장 속에다 가둬두고, 서재 속에다 두고,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안 살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누가복음 12장 18절은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 그리고 이제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 즐기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 숨이 끊어지면 그냥 하나님 가져가는 거예요. 영혼을 주시기도 하고 도로 찾기도 하고 우리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안 믿어지세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살고 호흡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한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 앞에 모시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 좌우명이 뭐야? 꼬람데오라는 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생각도 이런 생각하면 좋으나?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범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서 안배가 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 시대처럼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만 명씩 모여서 막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선지자가 계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종교 행위, 심지어 교회 생활, 봉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죠.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한 가지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해서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나와 함께 사느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외치고 하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 실상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사를 읽어보면 계속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마을살라 하스바스 노략에 급히 임한다 그러는. 스알야습이라는 거는 뭐지? 남은 자가 돌아. 결국은 심판이 있고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남은 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얘기해요. 7장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 예언이 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뭐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사야 53장은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누가 우리의 전하는 바를 믿더니 그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할 건 선지자가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받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게 뭔데? 노략, 심판 임한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방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예언할 때는 아하스 선지자, 아하스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요. 그때는요 바벨론은 아직 변방의 조그만 나라. 아수르가 강성했습니다. 아수르를 굉장히 의지했죠. 그래서 굉장히 혼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사야서에 앞으로 적어도 160년, 200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유다 나라는 누구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그 심판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한다. 이 소리를 계속한다고.
근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분도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언한 은사는 다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전다는 거예요. 그저 재밌는 거, 그냥 웃고 끝나는 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것만 듣지 진정한 진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면 디모데야, 그런 상황에서 전하면 뭐라냐? 듣지도 않는 놈이고, 야 그냥 쉬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때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이게 53장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어요. 로마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19절 10장 19절 내가 말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10장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남은 자가 나오죠? 예?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되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리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 이상을 봐요.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고 옷자락이 성전에 갔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엎드러졌어요. 이사야는. 그런데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전에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보셨어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니까는, 그래 가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전해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가서 말하고서 오히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당시에 이사야에게 한, 구약과 신약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마가복음 4장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사야는 인용해서 이 예언을 마태 13장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하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라 그게 아니라 완악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나는 그들이 이 말씀 듣고 깨닫고 고침받을까 난 두려워한다. 이사야는 나 염려한다 그랬어요. 염려한다. 이사야한테 염려한다. 여긴 두려워한다. 그들이 고침받을까 나는 염려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 감게 하라.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둬라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기 원하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다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받으니까 전할 게 뭐 있어? 사람 듣지도 않고 뭐 왔다 가고 그 뭐하러 전하십니까? 안 전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받지 않으니까 아무 사역에 효과가 없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인가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분의 비밀을 누가 알아요? 선포하는 것으로 됐어. 응?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닫습니다. 귀를 막게 하시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 깨달아서 고침받을까 봐.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께 왜 그러시나? 응?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땐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하셨냐? 왜 비유로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아무나 알고, 아무나 좋다고 하고, 그렇게 못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사야 6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민이었고 가옥에는 사람이었고 토지가 전폐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남아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사역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계속 죄를 짓게 해서 멸망을 무르익게 하는 거예요. 죄의 양을 차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루터기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그 그루터기,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 10분의 1도 채 안 될 거다 이랬습니다. 대단히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아무렇게나 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주의할 필요 없어요. 한면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지만, 그러나 안 받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 안 듣고 안 받아. 하나님 오히려 못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깨닫지 못하게. 그러나 또 증거하라고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까?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러고서 잡혔어요. 무수한 고난을 받았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청대에 있어서 몇 마디 하다가 잡혀버렸어요. 예? 세미나 일주일도 못했어요. 예? 한 번 설교 좀 하려다가 잡혀버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어? 그걸 참 알 수가 없어요. 응?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한 길이, 횟수, 설교한 횟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증거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로마에 갔어요. 28장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 것을 끝난다고.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받았습니까? 뭐 그렇게 대화를 뭐 잘했어요. 한데 몇 마디 하니까 반대하고 뭐 어떤 사람 좀 일부 찬성하고 막 소유가 흩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28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얘기를 여기서 또 해요. 바울이 이사야가 했지, 주 예수님이 했지, 바울이 했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에? 자,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선지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에? 여러분 상상에서의 선지자하고 좀 다르죠? 에? 안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증거하라. 응?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까? 메시지를 빌라도 앞에 전했습니까?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예? 예. 빌라도 앞에 몇 마디 했다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뭐 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뭐 이런 몇 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하고 주님이 여기는 증거, 너가 증거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것을 똑같이 바울이 했고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키고 듣지 않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난 너 한 사람, 너 원한다. 네 바른 길 가라. 옳은 말 전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해요. 구약의 남은 자들과 일치하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2장 17절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2장 26절은 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건 아니죠. 3장 5절은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21절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런 이기는 자들, 결국은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도 많은 부분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은 자를,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안 받을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이 있다. 작은 숫자겠지만 그들이 있다. 신실한 자들이 내게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이사야의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심판이 속히 임한다. 이걸 알라. 이 시대는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계속 선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가져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짧은 이 한 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 어렴풋이나마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만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돌이켜서 이 세상에 모든 헛된 걸 쫓지 않고, 이 세상의 외모를 쫓지 않고, 크고 광대한 일, 우리가 미치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이 받든 받지 않든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